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 6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2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이 5절 말씀까지 왜 하시는지 잘 알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과거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 초라한 것을 보면서 또는 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외부의 방해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에 비해서 지금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러나 이전 영광이 이후 영광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이 과연 눈에 보이는 물리적 건물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 다시 반복해서 다루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얽매여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믿는 종교 생활 속에서 사실 신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모두가 물리적인 것들을 그 물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명예와 권세를 다 포함하는 것들이죠. 간단히 말하면 부와 영광을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도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부와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또 이 세상의 것과는 비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 귀한 은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라는 것이 출발점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얻어낼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의 출발점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와 영광입니다. 부와 영광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부와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너무도 육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태도이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의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 상관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도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의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학개서는 구약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짧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난해한 책으로서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의 구절에서 나타나는 이 조금 있으면 만국을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는 등의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들으면 정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모든 나라가 나라를 진동시키는 그야말로 이 세상이 정말 어마어마한 어쩌면 노아 홍수 같은 그 정도의 어떤 영향이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열국의 보좌를 엎어버린다. 열방의 세력들을 멸한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 특히 학개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주변의 정치적 변동과 연관을 지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정치적으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메시아 왕국과 연관을 지어야 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학개서가 기록되기 훨씬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2차에 걸친 바벨론의 유수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도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 차례,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요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거짓된 희망이 부풀어 오르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건재한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지 않구나, 파괴되지 않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사실은 안 맞지 않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오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평강이 있다, 또는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면서 이렇듯 잘못된 판단을 갖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강에 대한 기대를 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하여서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지도 않으면서 그의 육신의 후손님을 자부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보다 수적으로 많으니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4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아브라함은 한 사람밖에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을 주셨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을 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우 유난히 물리적인 것에 약합니다. 하나님의 셈 방법은 우리의 셈 방법과 너무도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가 모두가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멸망과 흥망성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단지 백성들의 부패함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셈 방법은 우리의 셈 방법과 너무나 다르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기업을 줬으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기업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7장 24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성소,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뿐만 아니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처절할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고 비참할 정도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화려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무너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설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설마 망하게 하시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면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병이 안 들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병이 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고 비참하게 무너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할 때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요즘 전국에 있는 각 신학대학원들이 입학생들이 50%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는 30%도 입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원만 하면 무조건 다 합격입니다. 실력이 있든 없든 신앙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대, 20대 신앙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의 10%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죠. 아마도 어쩌면 어떤 시점이 되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갈 교회가 없고 어떤 시점이 되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그곳에 목회자가 없어서 갈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불과 10년, 20년 이후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무슨 일인가요?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내는지 아십니까? 한 교회에서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이 있든 없든 한 교회에서 한 신학생 보내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없애는 심판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을 생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런 식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0대, 40대 일반 신자들 중에서 대학을 나오고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학 공부를 따로 시켜서 목회자로 세우자. 왜?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안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비참하게 망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 불행한 일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 심판을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심판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고 있는데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서 세상에 잘못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안 찾고 어떤 제도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이들이 망하는 것은 그 원인은 그들의 범죄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에스겔 18장 6절에 근거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패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6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미 그곳을 떠나버렸는데 그들은 거기 앉아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곳에 앉아있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기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수축하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결코 화려하지 못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는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전의 성전과 그 영광을 비교해 본다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성전은. 그러므로 이 학개 선지자 같은 이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유다 백성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즉 이전 앞 세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되기 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지금의 이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그가 현재의 모습을 간과하고 그들에게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선지자는 잠시 후에 또는 조금 있으면 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의 장엄함이 너희가 생각해 온 만큼 위대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너희는 아직도 영원한 복원의 마음을 두려워하는가? 보라,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할 때 계속해서 물리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들에게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용할 수 없는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기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모든 출발점은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인이고 근거가 된다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권능을 행하셨던 게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능을 베푸실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보기에 물리적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침략해 또는 로마를 무참히 부수어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시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의 나라를 침략해서 부순 것도 아니고 힘없이 맥없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마귀 권세를 무너뜨려서 이 세상의 마귀 사탄의 권세로부터 억눌려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모두 해방시키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은 바로 그러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온갖 이적들을 행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때조차도 그것을 현장에서 본 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진정한 자유와 권세, 해방이 무엇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권세와 영광을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눈에 지금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진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을 과연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말을 곡해하며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에 근거한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상기시켜 주십니다. 학계 선지자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학계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당시 성전의 겉모습에 눈과 마음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참고 희망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현재의 상태는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므로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는가. 이러한 것의 시작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대해 언급하신 후에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인간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이 일을 하면서
온 천하 만국이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온 천하 만국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화려한 성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한다면 눈으로 보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초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쉽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온 세계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도 그와 비슷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진정한 역할은 온 세계에 속해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천지를 뒤엎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을 진동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성전이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국을 진동시킴으로써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계에 존재한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일깨우는 하나님의 권능을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처럼 물리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만국의 보배라는 구절을 덧붙입니다. 첫째는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귀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보배 혹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단어로 부와 명예와 쾌락 등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 명예, 쾌락 이 모든 것을 의미할 때 주로 보배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족들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거룩한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보물을 모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만국이 하나님께 그들과 모든 소유를 바치기 위해서 훌륭한 것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것은 나는 돈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성전 건축의 완성을 미루어온 것이 아니다. 내가 만일 사방에서 금과 은을 모아드리려 한다면 누가 무엇이 이것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을 기뻐했다면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부와 부를 모아서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성전을 짓고 싶다면 내 권능으로 금과 은으로 된 산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성전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산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지금까지 약속해온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한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적당한 때가 오기까지 마땅히 기다리며 기대해야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마침내 9절에서 둘째 성전의 영광이 먼저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고 그곳에 더 큰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전의 미래의 영광에 대한 언급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나타났고 지금까지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영적 축복의 우월성에 적용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이런 영적 축복을 결코 보지 못하겠죠.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제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늘 했었습니다. 목사가 잘 살아야 교인들도 잘 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가 잘 살아야 교인들도 잘 산다. 그럼 교인들이 목사 집을 제일 먼저 사주고 목사 차도 제일 먼저 사주고 목사 집에 피아노가 없으면 피아노도 제일 먼저 사주고 목사는 제일 비싼 양복을 입고 그렇게 해야 교인들도 잘 산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피아노를 샀다가 혼이 났어요. 목사 집에도 피아노가 없는데 어떻게 장로니가 피아노를 사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도 지상의 나라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지금 누구 오셨죠? 웃고 계시지만 오늘날 신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계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가정들을 옛날보다 훨씬 더 부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은 훨씬 더 옛날보다 학벌이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부모들보다 우리 자녀 세대는 훨씬 더 학벌이 좋겠죠.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영적으로는 갈수록 피폐해져.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과거에 부를 갖고 있지 않던 학벌이 좋지 않던 우리의 세대들보다 예의가 더 좋습니까? 부모를 더 공경합니까?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이웃을 더 많이 위합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지상세계와 똑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여서 교회도 그렇게 어떻게든지 부를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교회는 처절할 정도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성전이 옛날의 성전처럼 장엄하고 나라도 이전처럼 부강했다면 유대인들은 외적인 허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경멸했을 것이고 즉 하나님을 전혀 떠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축복, 즉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비록 지위가 높지 않고 우리가 비록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우리가 비록 학벌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세와 학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학교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와 같이 지상의 행복에만 심취되어 있었으므로 일깨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약함을 돌아보시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화려한 성전을 건축케 하셨다면 그들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짓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실제로 이 땅에 오심이 임박했을 때 고난 중에서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모조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변망덕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복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모든 내용들은 같이 못했지만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보는구나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원망덕에 대한 형벌이고 복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천억을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것을 허용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요, 형벌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축복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을 이루게 하셨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왜? 그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는 우리를 가난하게,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이겠지만 또 그 반대로 우리가 모든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갖도록 해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성전을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화려함을 결코 인정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헤롯이 그 전을 짓는데 많은 보물을 사용했었어도 성전을 장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을 더럽힌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계 선자는 왜 금과 은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당시에 사용되는 비유적인 개념으로 성전의 화려함을 묘사하거나 기술하기 때문에 학계 선자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서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자가 교회의 재건을 예언할 때에도 교회는 온통 금과 은으로 건축되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은 무엇이나 사용되었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에서는 열방이 값진 귀중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것처럼 성전의 장엄함을 묘사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자는 다른 모든 선자처럼 이 내용 또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사야는 이미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다 나누어진 이후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남북이 나누어지기 전에 지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이사야 예언을 들으면 이후에 솔로몬 성전 같은 것들이 다시 지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유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는 금그릇, 은그릇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바쳐질 제단도 필요치 않고 촛대도 필요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모든 상징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성전의 건물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화려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